마태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받은 자는 많되 입은 자는 적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이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22장의 말씀은 그렇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21장이 교회론이라면 22장은 구원론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구원론인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죠. 이건 교회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 집은 바로 우리들의 본 고향, 천국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집 주인 하나님이 이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원 밭을 가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넓게는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교회다 이렇게. 산 울타리라는 것은 교회의 규율, 의식, 그 교회가 지켜야 될 규례,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오매. 이 열매는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열매, 앞에서 했던 그 열매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했죠. 그 열매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사랑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함께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이것은 하나님이 꼭 챙기신다는 거예요. 받아가신다. 그걸 우리에게 그것을 항상 묻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는 걸 꼭 묻습니다. 그 열매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묻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농부에 보내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 종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종들을요, 죽이고 패고 돌로 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런 선지자들을 박해한 그 여러 가지 박해의 모양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낸다.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은 반드시 존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이 그 집주인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뺏기 위하고 상속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질문하고 함께 열심히 나눴죠. 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뭐야? 다 짰어요. 작전을. 다 죽이자. 우리가 그걸 다 뺐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내용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역을 가리고 교회 영광을 다 묻어버리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의 순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가 이 비유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들을 대하여 심판을 하도록 하죠. 그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저들을 다 멸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자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이 결론을 맺습니다. 건축자들이란 바로 지금 말하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들이 버린 돌, 이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사정없이 무시해버리고 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든 모퉁이돌, 머릿돌, 기초돌은 다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히 미리 계시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빼앗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대선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더러운 그러한 짓을 하는 이 교회들은 다 뭐예요? 교회의 권위, 교회의 지배권을 다 빼앗기는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이건 바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이거 대제사장과 지금 현재 이 장로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부드럽게 그리고 참 온유하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요, 실상 그 내용은 정말 아주 칼날입니다.
여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껴나가지도 않고 정확하게 갈라대는 칼과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뭐예요? 이것이 그 돌, 말씀인 그 돌에 너희가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뭐 한다고? 뭐가 난다고요? 박살 난다고요. 뭐가 박살나요? 영혼이 박살나. 이게 무슨 뜻이냐? 죽음이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로 시작한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교회론이에요. 그 교회가 이런 것을 쭉 나타내는 것이었다. 오늘은요, 우리 21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는 포도원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죠? 포도원이었고, 33절에서 여기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자, 오늘은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시작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서부터)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한 가지 비유입니다마는 그 비유 속에는 두 가지 비유로 대분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2절서부터 10절까지가 한 비유로 나타날 수 있고, 이어서 11절서부터 14절까지로 이렇게 두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10절까지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지금 우리가 21장에서 포도원 비유와 거의 같죠. 그렇죠? 근데 포도원 비유는 교회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이 1절서부터 14절까지 전체 비유는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먼저 이제 1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요 내용은요, 그럼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의 주인은 뭐야?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임금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앞에는 뭐예요? 천국은
포도원에서 일시키는 사람을 포도로서 보내는 것과 같으니 했다면, 이건 뭐예요? 이것을 뭐예요? 하나 임금이 뭐예요? 뭘 베풀어?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 천국은 혼인잔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항상 뭐예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뭘 베풀어?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 같으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이 비유를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그 이적, 기적을 설명하는 데 있다면, 오늘은 혼인잔치 자체가 천국이 이렇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이 보면 여기서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혼인하는 자들, 그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뭐예요? 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베푸는 건데, 그러한 이 비유에는요, 항상 복합성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누가게 아니라 누구는 누구라는 의미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뭐로서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서 혼인잔치에 뭐예요? 뭐예요? 아니, 아들이 혼인잔치면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가 누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안 여기서는 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는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함께 동참하는 자들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그랬답니다. 결혼식을 하면요,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 미리 그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다 알립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 그 결혼 청첩장이에요. 그 청첩, 그때 사람들이 청첩을 하는 쭉 다니면서, 그리고 결혼식 하는 당일날 일찍 그대로 초청한 사람들 가서 다시 모셔온다고 합니다. 이게 전통이랍니다. 전통.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오면 오늘날 결혼식 하는 날 결혼식 잔치, 결혼식은 보통 언제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저녁에. 예? 그래. 휘들 언더 루프에 보면 저녁에, 예? 그 곡이 어떻게? 그 곡을 내 잊어버렸다. 나 잘 부르는데 잊어버렸다. Sunrise Sunset. 권사님, Sunrise Sunset이란 딱 부르면서 저녁에 이 석양 딱 지면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올린 키고 쫙 모이잖아요. 거기서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저녁이죠. 저녁을 하기 전에 손님들이 미리 손님들 오게 해서요. 돼지는 아니지. 그건 돼지 안 먹어. 그럼 바베큐가 생각이 나서 송아지 잡고 뭐 잡고 해갖고요.
이미 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한 식사를 대접하는 걸 뭐라 해요? 그걸 여기 나옵니다. 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님들은 결혼식 하기 전에 이미 모여가지고 속된 말로 뭐예요? 일단 때려 먹어. 네? 그래, 그거지. 오찬 뵙니다. 오찬한다는데.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찬을 하고 저녁부터 한 일주일간 아니면 그 열흘간 계속 밤낮으로 every day, every night 아주 어떻게 했나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아주 7일 계속해서 그냥 잔치를 한대. 결혼 잔치를 파티. 오늘날 파티를 그냥 한대. 우리 정재영 형제도 결혼할 때 이렇게 합시다. 7일간 때려 해. 결혼식 할 때 그렇게 때려 먹자고 해. 그렇게 7일간. 자, 이제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천국은 마치 매일매일 파티야. 매일매일 이렇게 기쁨의 파티가 지속적으로 열려지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종들을 해서 이거 다 이미 이건 이 왕은 임금이 이 모든 결혼식에 대한 오찬과 뭐 이렇게 무슨 식사와 통바베큐 뭐 이 모든 거 다 싹 준비를 해놓고 지금 현재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혼인잔치를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인잔치는 이미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됐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요. 오찬에 쓸 모든 재물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먹고 이제 기쁘게 즐길 일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사건은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손님, 정해진 청할 손님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임금은 다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가서 이제 초청장을 보낼 때 이들은 누굴까요? 이 와서 초청해서 같이 잔치에 참여할 자로 작정한 자들이 누구냐고. 뭐 교회. 이게 지금 이 내용, 이 혼인잔치의 내용은요, 언제서부터냐면, 창세기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이 혼인잔치라는 한 과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작정을 해서 처음에 너희들은 내 결혼식의 손님들이요 너희들은 다 내 백성이다 하는 이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다 뭐야 이제 하나님 초청을 받기로 했다고. 그래서 초청을 해서 보냈더니 이들이 뭐예요? 종들을 보내요. 이 종들은 누구예요? 이 종들은 모세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서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것을 백성에게 아르키고 통보하고 이 모든 일을 했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뭐야? 다 이것을 지켜 하나님의 잔치에 모두 동참할지어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이게 뭐예요? 초청장이에요.
청첩장이에요. 이걸 받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기 싫어하거늘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이들은요, 자기네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택함받고 택함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지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뭐예요? 싫어했다고. 거부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그 하는 나라에 우리는 그 잔치에 회개해서 들어가야 될 그 잔치라면 우리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앞에 보낸 종하고 이거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거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들이 미리 얘기해서 그러니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니 이사야니 에스겔이니 호세아니 말라기니 스가랴니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뭐예요? 이제 곧 열리고 잔치상이 다 베풀어지니까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했어요. 응?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초청한 왕을 뭐 한 거예요? 요새 말 나오죠. 초청한 왕을 뭐예요? 무시한, 능멸했어, 능멸. 그래서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패고했어요. 여기에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시점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여기는 지금 이 내용을 봐서 전체 내용을 봐서 이 시점은 여기까지의 시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와 세례 요한과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 포함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을 모두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잔치 오찬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식사를 우리들이 함께 나눌 식사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지금 이제 딱 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해야 할 가운데 하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사도들도 죽이고 다 죽이고. 그렇습니다. 자, 7절, 8절, 9절, 10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의미가 이제 확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몇 년도에 망했어요? AD 70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은 아주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싹 대제사장과 뭐 장로들 뭐 다 그냥 완전 처참하게 다. 근데 그러한 것은 로마의 디도 장군을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하나님의 주관해서 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다 망했어요. 그러고서요, 그때 이제 종들에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참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 이 말이 그대로 만약에 해석이 되어진다면 이 유대인들은 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어요. 합당하지가 않대요. 합당하지가 아닌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론의 구원사역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예요. 네. 이렇게 초청을 받은 자가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둘째. 첫째, 합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우리는 뭐예요? 원치 않았다. dislike,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전적 구원 사역을 우리는 구원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싫어했어. 뭐에 의해서? 나의 구원 생명은 뭐예요? 내 의로, 자기 의로 다다른 것으로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그 청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자기의. 신앙?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의로 뭔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잘못된 것 알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예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너희들 내 거리로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야,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이거 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택함, 청함받은 자들은 다 누구냐? Everybody? 모두 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두 다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만인 제사장론인 감리교에서에게는 만인 제사장론이 절대적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그래서 일단 여기는 같아요. 모든 어느 누구나 모든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 뭐예요? 초청받아요. 다 가요. 이렇게 딸려가요.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여기 보면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기까지 보면 그렇다.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다음. 자, 읽어보자고요. 저 하나는요,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만나는 대로 할 때 우리는 이게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들입니다. 예? 이 누구나는 우리 보면 같이 구절을 얘기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자는 다 아무 구분 없이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고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찬지라 하고 이렇게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이제 잔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때가 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11절서부터 1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은 아치하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요게 결론이야. 요게 결론. 뭐가 결론이야? 지금 여기 이 모든 주제, 구원론의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 포인트는 14절입니다. 14절에 뭐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자, 보자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꽉 찼어요. 모든 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모두가 다 그 앉아서 이제 자체 참석하고 막 이럴 때요. 이제 그 집주인은 잔치를 베푼 그 집주인은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맞이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혼식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게 마지막 심판 때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거기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이 예복은 길거리에서 만나갖고 거기서 막 끌려온 손님들이 무슨 예복이 준비가 돼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 보면 왜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저녁에 잔치할 때 전부 다 뭘 입었어요? 긴 그 왜 그걸 뭐라고 지금 그래요. 코트 비슷한 거 입잖아요, 그죠? 턱시도는 요새 얘기고 옛날에 이제 민속 턱시도 나도 안 입어본 턱시도를 얘기하지. 긴 거 입어야 옷이 있으라고 뭐큰 게 이렇게 그 예복이 있어요. 근데 이 예복을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대비해서 이 주인집에서 다 뭐예요? 그런 예복을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어디에서 준비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서 준비된 겁니다. 이 예복. 응? 이 예복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복을 준비해 오를 때, 자, 이걸 입고 들어가십시오. 다시 예복 나눠준단 말이에요. 하나씩. 그런데 이걸 안 입고 들어왔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것은요, 만인에 대한 그 만인의 의미가, 그 대상만을 가지고서 만이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 이들 중에서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다 뭐예요? 그게 안 돼요. 참석을 못 해요. 그래서 청하지 않은 자들은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더 엄하게 온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보자고요. 자, 우리 교회 왔어요. 교회 등록했어요. 예? 다 그 청함을 받았어요. 들어왔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 이 예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예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를 고쳐야 돼? 회개. 근데 여러분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 했죠? 회개는 뭐가 회개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요걸 분명하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걸 통해서 회개와 믿음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은 자들 뭐예요? 이것을 예복이라고 그런다. 이게 지금 제일 이게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 아들이요, 우리 엄장론처럼 소실적에 집을 뛰쳐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시라. 기다리시라. 근데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회개는 되게 뭐냐?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한테로 돌아오기 전에 안 돌아오고 저쪽에서 편지만 보내는 거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아버지는 그래 돌아와. 아니 돌아와. 돌을 다 썼고 다 탕자 다 썼어도 돌아와. 일때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돌아오고 계속 이렇게 그와 같아요. 그러면 안 돌아오는 아들하고는, 편지로만 주고받고 안 돌아오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아닌 건 아니겠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도론탕제에서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그냥 둘이서 껴안고 그냥 목에다 입 맞추고, 말이 무슨 필요 있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게 회개예요. 이게. 천국에 기다리고 있으면 뭐해? 천국으로 돌아오질 않는데. 천국으로 돌아오려면 뭐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하면 아버지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깊은 포옹을, 아들은 뭐야? 그걸 하나님의 깊은 포옹을 우리는 뭐예요? 뭐 해야 돼?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이게 바른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에게 하나님이 뭘 입혀요? 옷을 입히잖아. 아시죠? 이거 아시죠? 그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이거 전부터 다 누가 입혀줘? 하나님이 다 끼워주고 입혀주잖아. 이것도 입혀준 것도 내가 불편하다고, 답답해. 허리 사이즈가 안 맞아. 답답해서 풀어 헤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 이건 뭐야?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 당장 저 뽑아내. 저 버려. 갖다 버려. 이렇게 된다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론입니다. 무슨 선택론, 예정, 그거 하지 말자고. 말씀대로만 갑시다, 우리 그냥. 응?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펴보자고요. (9절 10절) 10장 9절 10절. 자, 읽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거예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그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해야 돼요. 뭘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뭐예요? 의에 이르고예요. 네? 자,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요? 입으로 시인해요. 이 시인한 것을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내용입니다. 입으로 시인, 입으로 아버지께 고백하여, 고백한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겁니다. 빗나간 화살을 재간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방향을 재방향으로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내용, 이 혼인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 뭐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마음에, 심령에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항상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것을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우리는 항상 예복을 입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복을 입은 상태는 항상 우리는 뭐예요? 회개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 구원은 결론은 이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많아. 빵빠레 울리고 커피 나누고 전도지 뿌리고 많다고. 많아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여 가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되어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요.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고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싸워야 합니다. 평생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항상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항상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받은 자는 많되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